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아서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서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삶을 저들이 살길 원하시는지 또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덧입고 하루를 그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저희들에게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0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 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도 당시 유다 백성들이나 들어야 할 말씀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록하라 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꼭 당시 하나님께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후손들 그리고 오늘날 이 기록된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까지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3절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기록해야 할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3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4절부터 보면 이 3절에서 말씀하시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먼저 4절부터 7절까지는요.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듣게 되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자는요 군대에 갈 만한 모든 남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으로 인해서 극도의 두려움이 임합니다. 모든 힘을 다 쏟아버리는 바람에 거의 탈진할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해산하는 여인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워낙 위세가 대단해서 두려움에 질려서 모든 군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70년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끔찍한 세월이 될 것인지 7절에 보니까 엄청난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심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신앙의 죄를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신다라는 의미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는 하지만 그 심판을 받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근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자, 8절부터 보니까 환란에서 구하여 내겠다라고 하십니다.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고 포박을 끊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근거도 10절에서 다시 말씀하셨는데요. 무엇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종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라는 위로의 말씀도 하십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지에서 살게 될 백성들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분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까지 함락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살고 있는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자,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신다 라고 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바벨론뿐 아니라 바벨론보다 더 먼 나라들에 흩어져서 살아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다가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결국 주의 백성들에게 환난의 날을 지내게 한 대적들을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셨던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살았던 70년 동안 삶 가운데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말씀이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라 하신 것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당시 이 말씀을 들을 대상이었던 남유다 백성들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계속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비참하고 끔찍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오늘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 차원에서 주시는 환난이라면 내가 보기에 그 기간이 너무 길어 보인다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결국 환난에서 구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님을 알고 절망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구역 식구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과 성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